키가 작아서.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그 주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저희들의 그런 삶이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냥 불안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덧입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며칠 전에인가 지난주엔가 이제 제가 양화진에 가서 본 그 글귀 중에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다라는 그런 글귀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희생, 선교사들의 희생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그런 신앙 유산을 저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도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건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 흘러 그 선교사들, 순교자들의 그런 그 희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나의 삶이 너무 이기적이고 안일한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저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7장 7절 8절에 이제 그러한 말씀이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가 다림줄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다림줄은 건축할 때, 벽을 쌓을 때 담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추가 달린 그 줄을 의미하는데요. 돌이나 금속 등이 그렇게 달려서 측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쥐고 담벽에 서 계신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아모스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은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림줄로 담벽에 그런 어떤 수직 상태를 측정해 봤는데 담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붕괴 위험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모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공법을 쑥같이 여기고 쓰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24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종이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고요. 옳고 그른 것은 개인의 양심이나 대중의 여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이제 다림줄이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대중의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많이 그 정치인들이 이런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공법을 쑥같이 여기고 또 정의를 땅에 던지는 이러한 행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슬퍼하시는 것이고요.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아모스란 이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고된 또 짐을 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짐,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난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당시에 이제 멸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굴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게 되는데 이 아모스는 꿋꿋하게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목자였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이제 성경 속에서 이름은 똑같지만 인물이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이사야의 아버지도 아모스였고요. 나훔의 아들도 누가복음에 보면 아모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는 호세아,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요나 선지자, 요나서에 우리가 이제 그런 니느웨의 그 멸망을 예언했던 이 요나 선지자를 볼 수가 있고요. 여로보암 2세가 또 영토를 회복할 것을 요나는 또 예언했던 것을 열왕기 하에 14장 25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라든가 미가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기록 연대는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2세의 후반기 한 주전 755년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유물주의가 크게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그러한 그 가치관을 물질에 두고요. 이 유물론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이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이 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듯이 이 아람의 승리하고 영토를 회복한 때고요. 이 당시에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빈민을 학대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도 잠깐 글게 보시면 이 당시에 외식과 부도덕과 자만이 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빈민을 학대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였던 것을 또 보게 되고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진전 2년이라는 표현이 이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한 시기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지진이라는 것이 이제 스가랴 14장 5절에도 언급된 지진이고요. 이게 이제 갈릴리 북쪽 하솔의
지층 분석을 한 결과 주전 한 760년경으로 기록 연대가 하고 얼추 이렇게 비슷한 그런 이제 지진을 분석해 본 결과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이제 주전 805년부터 60년 동안 니느웨가 이제 그리 큰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이 기간에 이제 니느웨를 방문하고 또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은 국력을 이제 강화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전 745년에 그 아스루 왕이 그 디글라 빌레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아스루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서방을 포함해서 정복의 길에 나서게 되는데 그 시기가 전에 그 시기가 닥치기 전에 이제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던 기간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라든가 또 이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적대시하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이제 유물론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모두 상대적으로 이제 세력이 약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제 심판을 예언했던 그 예언할 당시에 도저히 이게 이제 그 성취될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BC 722년경인가요? 맞나요?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낙관주의에 빠져있던 시기고 사업이 번창하고 영토가 확장됐던 그런 시기였다. 근데 반면에 그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탐욕이 막 들끓는 거예요. 또 불의가, 또 진정한 예배는 이제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로 대치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었던 그런 이제 외식적인 삶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이제 참여하면서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이 이런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또 반문해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반문해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고요. 하나님도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꼭 그 매를 드시는데 어떤 매를 드셨냐면 이제 기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재앙, 죽음, 또 전쟁과 같은 파괴.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그 회개로 무릎을 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주실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점점 자신의 그러한 행위들을 합리화시키고 또 양심이 그 순결한 양심을 더럽혀지게 되고 더럽혀진 양심이 다시 이제 화인맞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잔인성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벽화를 보게 되면 수족을 잘랐답니다. 포로들의. 왼 좌측에 있는 사진이 그렇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각 신체 부위를 해체하는 겁니다. 각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잔인성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이제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몸에 창을 꿰어서 성문에 걸어두어서 이제 반역에 대한 표본으로 삼는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런 짓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사단 마귀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뒤돌아보면 일제시대에도 많은 그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신사참배의 그를 묵인했던 그러한 목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모진 박해를 받고 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뭐 예전에는 뭐 죽창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뭐 생매장하기도 하고요. 뭐 총으로 죽이는 건 굉장히 양반적인, 예?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성문에 매달아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일제 시대 그랬지만 이렇게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이 또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서글픕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수치를 당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적인 배경으로 사치, 향락주의가 만연했다는 것을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비단 방석이라든지 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별장 같은 거죠.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또 연애를 위한 풍부한 술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밑에 파란색 글씨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치와 향락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또 세력 있는 자들은 오히려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요. 나누려 하지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와 부도덕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정치계에서는 이제 소란과 억압 맨날 싸움만 하고 어쩌면 우리 이 정치계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폭행과 약탈 또 재판하는 자들을 미워하고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또 적법하게 법에 따라서 물론 재판을 해야겠지만 이 법이 무시되고 차례 순서를 안 지키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하는 예로다가 저희 주차장을 이제 이렇게 좀 관리하다 보면 직장에 차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순서대로 다 빈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온 차가 자리가 가까운 자리가 생기면 바로 그냥 먼저 되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고 자기는 여기 대고 들어갈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라. 아예 딱 일침을 가하고 타협의 여지를 안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중주차 할 때 보시면은 그 안쪽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 대문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빈 공간을 놔두고 그 앞에다 그냥 자기 일찍 가야 되니까 아침에 그냥 빈 공간에다 차를 세워두고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근데 이런 작은 거 하나에 그런 어떤 이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또 이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감각한 것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또 망해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챙깁니다.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비싸게 팔고 또 살 때는 싸게 살라고 하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패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가장 이 종교적 부패를 들 수가 있는데 낭비성의 종교의식이 모든 면에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11조를 신명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26장 12절에 보면 3년마다 드리라고 했는데 3일마다 드립니다. 굉장히 열심이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잖아요. 바리새인의 열심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상을 섬기면서 또 같이 병행합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립니다. 수은제는 이제 받은 축복에 드리는 감사이고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 예물이다라는 것이 이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타협하는 거죠, 결국은. 종교적인 타협을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제, 우리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것이다. 안전장치이다.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잘못을 해도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 부패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이런 자들의 그런 어떤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상인들은 장사에 부정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돈 버는 것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둘째, 셋째가 되면은 이러한 이 시대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장 한번 볼까요? 8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4절에서 6절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쌓는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쌓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건 노후 자금이니까 필요하지 않겠어 하고 그렇게 이제 명분을 삼고 또한 실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 속에서도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삶 자체가 이 돈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하다가 또 실패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뻥튀기를 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많이 올랐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왠지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비교의식이 발동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풍요로움이 결코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관리할 능력이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면 주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다보다고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없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렸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질하고 영성하고는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절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오히려 나는 더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지 않겠어? 다다익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쌓고 있는 그러한 이 재물하고 내가 드리는 재물하고
예, 비유를 한번 잘 보세요. 아, 난 뭐 한 10%만 드렸으면 뭐 됐지 뭐. 주님이 만약에 내일 당장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그런 합리화하는 모습들 속에서 과연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그 민족에 대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모스 1장 이제 주로 2장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아람 민족에 대한 심판이 무자비하게 이제 탄압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잘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 아람 민족을 향해서 서너 가지 죄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가 꼭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다. 해서 잠깐 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양심을 버린다는 것은 죄와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고요. 이 순전한 양심이 더럽혀진 양심으로 발전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화인 맞은 양심, 영적으로는 어떠한 느낌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의 이러한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숨기고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경험을 볼 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파선으로 인도해가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양심에 대한 비유를 이제 예전에 인디안들이 그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지면 동그라미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도 싶은데 참 시간에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PC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양심은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정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정삼각형의 양심이 돌기 시작하고 그 모서리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은 이제 가책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양심이 너무 자주 돌면 뭐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다 보면 점차 모서리가 닳아져서 뭉퉁해지고 세월이 흘러갈 때 원이 되어서 이제 양심이 돌아도 도는지를 모르는 그 화인 맞은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우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심판인데요. 가사 민족은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이 가사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 80km 지점이었는데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가사 족속이 저지른 그 실수라기보다도 이 범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간 것과 포로를 에돔의 노예로 판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또 포로로 넘겨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게 정당한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인신매매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두로에 대한 심판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는 죄입니다. 계약을 파기하고요, 약속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배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두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그 약속을 지키고 유익이 없으면 지키지 않는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붙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에돔은 이제 에서의 그런 후손인데요. 에돔 족속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 죄에 대해서, 또 긍휼을 버리고 방관한 죄에 대해서, 오바댜서에 보면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275쪽입니다) 1장 12절. 아니, 1284쪽이네.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모습을 이거는 굉장히 그 육신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이제 사단으로 하여금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양심도 그렇고요.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예? 오히려 그 자기 형제들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형제들을 이렇게 약속도 지키지 않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또 형제들이 잘 되는 것을 또 시기하고 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에게 우리가 그 틈을 줄 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은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시고요. 지혜자는 수욕을 잘 참고 분한 일이 생겨도 죽게 이제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또 뭐 우울증이나 이러한 것들로 그 이제 실제 그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나갔어요. 출장을 나가서 이제 접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검체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걸 접수를 해야 되면은 그 검체물에 물론 본인 이름이 써 있지만 순서를 지키고 차례를 지켜서 어떤 뭐 신분증을 제출하고 해서 그거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시간이 돈이랍니다. 기다릴 수가 없대요. 빨리 접수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순서 기다리고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사항 이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접수를 할까? 그러면 여기 이름 써 있지 않냐고. 아까도 보셨지만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이 이름에 얼굴에 써갖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50이 넘고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물론 뭐 본인이 바쁘고 또
이제 뭐 삶이 힘든 건 이해를 하지만 너무 그렇게 무대뽀 그냥 억지를 부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바쁘시니까 이해합니다 하고 뭐 최대한 뭐 빨리 그 보내는 게 정답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정말 이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 인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그 속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아주 죄악 가운데 양심이 화인받고 다른 사람 눈에 보지도 않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말, 언행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동조가 돼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형편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막 단정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타인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쉽게 말한 건데 뭐 뚫린 게 입이라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못할 때가 결국은 우리가 입으로 다 까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도 물론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지만 이 말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의 그런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품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욕을 잘 참는 일이 이런 것도 다 주님께 맡겨지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없잖아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 죄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유산도 물려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리고 얌몬 족속은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영토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고 이기주의가 있었어요. 형제를 무자비하게 핍박한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 잔인하게 핍박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압은 이제 롯의 그 큰 딸의 아들의 후손인데요. 에도망을 죽이고 그 뼈를 불살라서 회를 만들었다. 또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할 것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그 열조에 따라가던 그 거짓 우상에게 미혹된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이제 더 지배를 받으면서 또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이 물질 때문에 의인을 팔고 궁핍한 자를 파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고요. 이런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기의 출세와 유익을 위해서 의인을 비방하고 악평하고 매장하는 그런 시대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간증과 또 사회적인 그런 이제 우리가 비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거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 업무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말 악평인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조언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평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뭐 악플도 달고 그래서 뭐 자살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연예인도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난 이제 삶한테 살았으니까 내 세대만 지나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다 그 이제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시대만 문제가 없으면 되지 뭐 국민연금이 뭐 이거 내 시대만 문제가 없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출세와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다루신다라는 것을 또 목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므로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했고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는 뭐 핍박과 고난을 또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당사자 앞에서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잘한 것을 말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근데 반대로 당사자 앞에서는 잘한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없는 곳에서 잘못한 것을 또 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내로남불이다라는 그런 말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 나약함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들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용인되면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2를 얘기했는데 저기서 2를 얘기하고 저쪽에서 3을 얘기하고 뭐 4를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감 잡을 수가 없이 막 증폭되거든요, 이게. 말 자체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의 자녀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가, 내 하는 말도 사실은 그것이 전적으로 100% 옳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거니까 내 말에 맞춰줘야 돼. 이런 착각 속에서 살면은 자기 집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단정 짓고, 속단하고, 막 화내고, 뭐 이런 모습들. 제 모습을 볼 때, 뭐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모습을 볼 때도, 이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막 보일 때 참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게 분명히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무던하게 이제 넘길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고요.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민족들을 통해서.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길을 여기 당시에는 가난한 자 머리에 티끌 만한 것도 탐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가 앞길을 못 보고 헤맬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고작하고요.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관대하지 못한 모습들, 이런 모습은 버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음란했다. 또 부자간에 여기 이제 뭐 젊은 여자에게 다니면서 이건 습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시고 매춘죄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어려운 사람을 압제하고 무자비하게 대했다. 전당 잡은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지 않고 침구로 사용하고요.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받아서 포도주를 사서 마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라서 이 권세자들, 부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궁핍한 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망해했다. 장날을 더 좋아해서 곡식을 팔아 이득을 보고자 했다. 곡식을 팔 때는 말을 작게 하여 적게 주고 양을 줄이고요. 그 값을 받을 때는 돈을 또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잿밀을 궁핍한 자에 밀껍질을 궁핍한 자에게 팔아서 이득을 보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종으로 또 부리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이 아모스에게 이 여로보암 왕과 결탁해서 그 아마사 제사장이 이 아모스를 핍박을 해요. 그 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예언하라고 이렇게 회유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모스는 사명감을 의해서 생명을 내놓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이 이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그 아내가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되고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줄뛰어 나누게 되고 더러운 땅에서 죽고 또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 떠날 것에 대해서 그 예언한 내용이 7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의 만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소유하고 사용 가치가 없으면 사라지게 되는 만남이라고 해서 학생과 볼펜의 만남에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함부로 상대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풍요롭게 발전하고 아름다워져가는 경우 부모와 자식과 연인들의 만남 등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을 하고요. 참으로 불행한 것은 나와 너의 만남이 나와 그것의 만남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돈 버는 기계로 자식을 공부하는 기계로 이렇게 사물로 취급하는 그런 풍토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이고 그리고 보고도 지나치는 그런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모습은 아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푼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속에 이렇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뭘 가지고 또 성경을 잘 배우고 이 당시에 신사참배가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일제시대 때 얘기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극심한 기근을 당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런 목사님들은 다 옥에가 투옥되고 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렇게 신사참배가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잘못 포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 맨 밑에 보시겠습니다. 책망받을 일,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일,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은 버려야 하고요. 잘못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아픔은 감싸주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미운 털 박히기 쉽고 또 그렇잖아요. 관계가 또 훼손될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잘못을 잘 지적 못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을 지적 못하면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도 지적을 못하면서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 대신 그 받은 상처는 그 잘못을 지적해서 받은 그런 상처가 있다면 또 어떤 뭐 그런 아픔이 있다면 감싸줘야 될 그런 이제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 올바른 소리를 이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망설이지 않고 또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안일하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주님 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해결받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또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